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39절부터 44절까지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것을 더 읽을 건데요. 우선 요 중에서 혹시 펜이 있으면 이렇게 긋고 또는 눈으로라도 다시 한번 7개의 단어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은 39절에 있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첫 번째가 습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십니다.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네 가지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하여서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 이렇게 7가지 마음에 간직해 두시고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요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0절 같은 내용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이나 감람산이나 같은 곳 같은 사건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쭉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6면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호산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주일날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의하면 서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로 변방에서만 활동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맨 처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맨 처음 간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서울 가면 맨 처음에 어디를 찾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맨 처음 어디 갔죠? 성전을 들어가셨죠.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 템플,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은혜롭다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사건을 그냥 얘기만 하고 지금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으로 믿고 그냥 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맨 처음 가신 곳 성전, 거기서 예수님이 어떠셨는가라는 거를 이제 지금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참 성전이 은혜롭다 그러셨냐고?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가서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그 채찍을 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 두 가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이거는 강도의 구렬이야. 이것은 장사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진노를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구렬이다. 이 말은 귀신의 집이다.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강도를 귀신으로 했거든요. 이름은 강도의 구렬이고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어때여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전이 어때여야 되는가. 이 주님 이후에 이 성전은 어떤 집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와,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전을 그냥 우리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는 곳 이렇게 말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모형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인가 하는 기도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는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잠깐 왜 성전이 이렇게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이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 템플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 갈 때는 제물. 그 제물은 뭡니까? 제물을 내 돈으로 사서 그 제물에다가 성전에 가면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얹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다 걸어서 오는데 이 양이나 뭐 소나 염소를 사가지고 며칠을 걸어오려면 중간에 이 케어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근처에 와서 돈으로 갖고 와서 근처에서 제물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근처에서 제물을 사는데 이제 제물을 사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이제 바치려면은 제사장들, 성전의 스태프로부터 흠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내 생각에 흠이 없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컨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태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또 아무 데서 또 자기가 그냥 준비해 온 것은 이것이 퇴짜 맞기도 하는데 성전에서 지정해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샵에 가서 사면은 흠 없는 것이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와서 제물이 흠이 있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서 지정해준 사람하고 상점에 가서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상점들은 이익의 일부를 바로 이 스태프들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액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 유월절이라든가 절기, 그 다음에 모든 이 제사 지내는 거에 이 스태프들은 뭐가 큰일이 되냐면 돈 받는 게 큰일이 된 거예요. 그게 돈 버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작이나 중간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뭡니까? 이게 주객이 바뀐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강도의 불혈이다. 장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참조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가 같이 나에게 다가오면 뭐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가오면은 육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지만 맛있는 냄새가 쫙 들려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게 딱 끊어져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음식 냄새에 쫙 빠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우리 아이디어하게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불혈이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가 기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겟세마네 기도가 기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성공하는 기도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성공을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 기도 성공을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한 사람의 기도 성공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성공했어요. 기도 성공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로 인하여서 300년 동안의 사사 시대가 마무리를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이 기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전쟁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거 성공하여서 바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여튼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굴착기가 막 가는 거예요. 기도로 막 하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내 기도하고 맞닿으면 뚫리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항상 연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또 계획이 축복이 다 있어 하나님. 이것을 땅으로 끌어내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길. 요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몸과 몸체와 머리가 붙어야지 되고 붙어야지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연합 이것이 하늘과 기도하는 사람 이게 서로 짝이에요. 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치면은 하늘하면 이 땅에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이 땅에서의 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그리고 이 기도하는 사람 이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통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훈련 과정에서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이게 신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의인이고 아주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선 이 기도를 볼 때 기도를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거든요. 기도 성공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가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면 기도 응답 받았다. 그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는 어땠냐면 기도를 성공했습니다. 천사들이 도왔어요. 성공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야. 이거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기도를 했으면은 세상 일이 잘 풀어져야 되잖아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로마 병정이 딱 왔다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도 성공했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됐다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룰 힘을 받는 거야. 힘.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형의 이제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땀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더 힘쓰고 너무 사람이 긴장을 하면은 우리 속에서 실핏줄이 터진대죠. 그래서 불구스름하게, 그래서 피가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그 간절한 그런 긴장의 모습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피가 되었다 이런 말은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엄청난 피값을 지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된 거예요. 된 거. 값을 지불했다.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값을 지불한 것을 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대부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분인날을 허락하고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그 사람한테 막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가는 거. 이것도 핏값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시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딴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마음속으로 그것도 기도에 들어가지만 지금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이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밤새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굉장한 피값이야. 피. 그러니까 뭐 중노동이다. 저는 중노동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끌어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이나 그게 나와요. 계시록 5장에 나오고 계시록 8장에 나오고 뭐냐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영어로 보니까 바로 천사들이 다 금대접에 잡아서 올려가잖아요. 올려다가 하늘에 기도 모으는 곳이 있어요. 분향단에다가 쏟아. 그럼 그 기도가 다 찼어. 기도가 다 차면은 그 분향단을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maybe 지금 이 코로나도 무언가의 기도 응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지금 이제 일어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7 인의 장, 7 나팔의 장, 7 대접의 장,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가 이 인을 바꾸고 나팔로 바꾸고 대접으로 바꾸고 하는 중대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길을 뚫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교회는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이거를가 이제 모형이 됩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5가지가 유형에 들어갑니다. 모델, 우리가 뭐를 훈련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기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지, 단번에 내가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굉장한 방해를 받게 되고 또 나에게 이것이 금방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령을 듣든가 이 스포츠 같은 것도 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 아무리 재주가 있다고 해도 금방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듯이 반드시 훈련.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엑서사이즈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고 그냥 어느 때는 앉아 있으라고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방언만 하고 있으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첫 번째가 기도는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는 훈련이다. 네. 두 번째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까지 우리가 가야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세요.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것은 때로는 야단을 칠 때도 있고, 또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막 자식으로서는 막 화가 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데까지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모델이라고 그랬잖아.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 해결,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아버지께 있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 뭘 칭찬했느냐? 한 가지 때문에 크게 칭찬한 거예요. 이 과부는 내 문제의 키를 불의한 재판관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거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코로나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내 문제도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이것도요, 이렇게까지 깨닫는 거가 믿음이 커야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되느냐? 내 문제의 키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요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같처럼 애쓰고 힘쓰고 또 애써서 하는 그 누가복음 22장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런 것처럼 한마디로 하면 집중이에요.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하려고 또 잡념이 들어와, 또 집중하고 또 딴 생각이 들어와, 또 집중하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현장. 내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기도를 못하도록, 이게 기도가 이렇게 뚫는 길이 안 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나와의 싸움이야. 벌떡 일어나고 싶은 거야. 그만하고 싶은 거야. 옆에 사람 기도가 막 들려가지고 막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다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이거 못하면, 이게 훈련이라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한마디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하면서 하늘의 길을 뚫는 데까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환경을 자꾸 치세요. 끊임없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할 수 없이라도 나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 할 만큼 환경을 흔드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큰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방언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또 집중하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을 11명 다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셋만 끌고 또 갔죠. 이렇게 하는데 11제자건 세 제자건 보니까 다 잔단 말이에요. 다 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 또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다 자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 말에서는 이렇게 제자가 될 사람, 신부가 될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외롭고 고독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딴 사람들이. 이 11제자가 눈이 피곤, 그 중에 셋을 더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하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이야. 왜 눈이 피곤해? 이게 지금 전부 30대 사람들인데 왜 눈이 피곤하다고 했지?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했지? 이것은 다 뭡니까? 아직 영적인 눈이 그만큼 열리지 못했고 또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만큼이 못 되는 상태. 그러면은 밀려오는 어둠의 세력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훈련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는 게 진짜 피곤해서 잔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졸게 되는 거, 또 눈을 감고 있게 되는 거, 잡념 들어오는 거 할 수 없어. 이게 영적인 거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 여기서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거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때 1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2시간이에요. 2시간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2시간 기도에 사단한테 다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어쨌든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5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중보 기도가 가지고 다 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나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패션 위기 하는 메시지는요. 주님과 같이 길을 갈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2번 불러요. 첫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하고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같이 죽어야 되는 제자가 될 사람, 신부가 될 사람의 2번째 부르심. 이분들은 이 영적인 움직임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까지 가야 되느냐? 중보 기도보다 더한 기도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지만 이 중보 기도 가지고 다 되지 않고 중보 기도를 못 하잖아. 하다가 전부 다 자버린다니까. 그리고 외로운 기도, 고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고 훈련해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역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해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의 길을 뚫는 것, 요것이 바로 성도의 또 이 땅에서 할 교회의 최고의 일이다. 이게 음과 양이 맞물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습관을 따라. 2번째는 아버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말입니다. 3번째는 그러나 내 문제의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4번째는 기도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힘쓰고 애쓰고 더욱 힘쓰고 하면서 집중하려고 하고 또 집중하려고 하고 또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그리고 5번째는 고독하고 외로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우리 어저께는 첫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어저께 맨 처음에는 겸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귀를 탔다. 그래서 그거는 겸손을 나타내는 심볼이고
두 번째는 평화에 관한 것 알아야 된다. 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생각하라고 했고, 그리고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것, 기본 자세. 오늘은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이 기도 훈련을 안 하면 뭐가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교회를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계산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한테 채찍 맞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장소로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부르고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를 향하여서 우리 훈련하십시다.